사람의 마음은 참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때까지의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혀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나오는 일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과 그 병정들, 두 번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세 번째는 여인들,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면모를 계속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변화되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틀려집니다. 54절에 한번 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백 자체로는 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세례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상에서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베드로 신앙 고백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엄청난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상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죽으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본 백부장과 그 병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혀 서로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한 이유를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벌어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진이 났죠? 무덤이 열리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무덤이 열리는 장면은 부활 때라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근데 그 지진이 나고 하는 그 모든 광경에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아, 이분 정말 맞나 보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나 제자들도 아니고 여기 멀리서 보고 있는 마리아나 이들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아니에요. 이방인인 백부장,
그 부하들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직 백부장만이 고백을 한 거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백부장의 부하들이죠. 그들까지도 함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이 곧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거예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질 맞을 때 그 채찍질 하던 병사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만약에 그들이 아니고 다른 병사로 바뀌었다면, 그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직전까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자를 살렸을 뿐 아니라 죄인의 영혼도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무정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이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실 이방인의 고백이거든요.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도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물 위에서 걸으시는 장면,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거든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처음부터 계속 유대인의 계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사실 이방인을 볼 때 구약 성경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동방박사의 고백. 동방박사, 유대인 왕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위중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의 그러한 믿음을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프게 돼서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올소이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 이방인의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이런 면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고 만민의 왕이라는 면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누구에게 보여주냐? 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명이 나오죠. 마지막 28장 제일 끝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엔 그 목표가 명확합니다. 유대인 왕으로 오시지만 그 왕은 유대인의 왕인 뿐만 아니고 만민의 왕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만 하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믿음의 고백을 먼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행동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7절부터 봅시다. 57절부터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제일 먼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먼저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두 부족이 출발하죠. 요셉에. 또 아리마대라는 곳이 유대인 마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 재판 때 찬성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유대인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남은 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다른 길을 가지만 남은 자가,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또한 그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이라 하면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똑같아. 산헤드린의 회원이죠.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굳이 거기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욥이 있죠, 다윗과 솔로몬이 있죠.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 자기에게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피 근심하며 그는 떠나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보통 옛날에는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준비. 하나는 쌀가마니가 들어와야 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쌀가마니가 들어와서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뭐 많이 먹는 집은 5가마니까지 이렇게 막 들어와서 딱 쌀가마니가 쌓여져야 겨울 준비가 돼요. 1년 준비라고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연탄이 한 500장 들어와야 돼. 연탄이 한 500장 들어와야 겨울을 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옛날에 나눌 때는 그 집에 겨울 준비 연탄 몇 장 들어왔나 보면 알아. 세 번째는 김장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월동 준비가 끝나요. 근데 그 가을에 가마니로 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잘 나갈 때는 가을이 되면 가마니로 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중에 매일매일 호불호 팔아먹은 적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쌀집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면 하루씩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지 봉투 같은 데다가 쌀을 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밥을 해먹었다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의 양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밥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봤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재산이 쌓아졌다는 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보면.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오면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들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로마 평전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봅시다.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앞에 부분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절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낙타를 바늘귀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낙타를 바늘귀에 어떻게 넣을까? 바늘귀를 낙타만큼 크게 하면 되겠더라고. 어떤 방법으로는 간에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방인도 믿음으로 가고 부자도 믿음으로 가요. 가난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이 없고 이방인,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오히려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부자인 이유가 이게 충분히 나옵니다. 그는 부자이고 공의원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빌라도를 만날 수도 없죠. 가난한 사람이 가서 나 빌라도 만나러 오겠다 그러면 의도맞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를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월남이 패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이공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야만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서 미국 배를 타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탈출을 못한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그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이 뭐였냐면, 그 당시 그 주 월남 한국 대사의 차가 벤츠였어요. 그리고 대사의 깃발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차를 몰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라면 못 들어갔겠지. 나름대로 뭔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세상적인 걸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믿음의 길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도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린넨, 그리고 부자만이 그 좋은 새 무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무덤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조금 나가면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들이 천차만별해요. 가난한 사람 무덤이면 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웬만한 그 좋은 무덤들은 보면 일종의 석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석실이에요. 석실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석실에 들어가면 그 옆으로 이 사람 시체를 누일 만한 구멍이 이렇게 한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파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누일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누워놔요. 그러면 이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그 와중에 그 집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옆에 시체 놓는 데 또 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람 시체가 부패가 돼서 뼈만 남거든요. 그 다음에 뼈를 모아서 다시 그 안에 석실이 또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뼈를 던져 놓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 전에 조상들 뼈까지 다 있어요. 거기 다 그 2번째 안에 석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뼈들이 합해지니까. 무덤이 그 식이에요. 가난한 사람 무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갖다 놓고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뼈만 나오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큰 무덤이니까 겉으로는 이 막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이렇게 큰 돌입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 돌이 밀려지지가 않죠. 이 돌은 그 막는 거는 나중에 터키의 그 카파도키아에 가도 그 지하 동굴에 이런 이 돌로 된 큰 둥근 문이 있습니다. 이걸로 막아요. 이 정도 되려면, 이건 부자가 아니면 이런 무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얼마나 부자였냐면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거야. 옛날 조상 때부터 내놓은 무덤 말고 새 무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게 되거든요. 그 비싼 무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묻히게 되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왜 자꾸 안 떼요, 말씀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제일 먼저 악인들과 함께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부자의 무덤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아니면 빌라도가 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준 뒤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세마포로 쌌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쌉니다. 다 죽은 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딘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을 거다 이겁니다. 큰 무덤이었고, 그 무덤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경비병들, 또 함께 따라간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과 그 하인들, 빌라도, 여러 사람이 그 위치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학자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과 다른, 잘 몰라서, 여자들이 잘 몰라서 다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될 수가 없는 얘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안장을 하는데, 사실 그를 보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지금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가 그날 아침에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살벌한 분위기예요. 이미 다른 강도하고 둘 해서 사람 셋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왜 도망을 했겠습니까? 너도 같은 불이다, 이게 되면 그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는 거예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노출이 되죠. 당시에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만약에 그 신분이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공회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두려웠죠. 근데 그가 전에는 두려워서 제자인 걸 이제까지 숨겼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8절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원래부터 그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공회원인데 그 위치, 부자인데 그 위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으면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숨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그거 바뀐 거예요. 그거 바뀌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용감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다른 제자 다 없는데도 자기의 모든 지위, 자기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거든요. 그 싸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모든 거룩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6월절 행사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무릅쓰고 그는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걸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쌉니다. 매장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고,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묻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도 변화되고, 부자도 그걸 감수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부자는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고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한 사람이고 서로 잘잘못도 안 따져요. 누가 더 강자냐, 누가 더 갑이냐에 따라서 무조건 의뢰의 편을 드는 이 세상.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도 을도 없고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 안에 행동을 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지금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전혀 행동할 수 없는 그저 시체로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수치를 받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가 거기 있어요. 죽음에게 잡혀 있죠. 죽음과 저주만 있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거대한 돌로 막힌 곳에 갇힙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미 소망이 없다 하고 그를 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가장 낮아짐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매장까지 가야 돼. 무덤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 들어간 그 사실도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이러한 낮아지심을 본 그때에 부자도 변화돼. 이방인도 변화되고. 그 당시 가장 믿음의 핵심과는 다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55절, 56절 봅시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본다. 많은 여자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12제자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들은 많이 있어.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물론 멀리서 바라보긴 하죠. 그래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중에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청탁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리자로 군림할 줄 알았어요. 영광 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녀의 눈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진정한 위대함이 뭔지를 새로 느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새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50km가 넘습니다. 오늘날이야 한 2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오랜 기간 걸어서 다녀야 하는 길인데 그 길을 다 따라왔어요. 그 여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섬깁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음식을 하고 그분 다 여인들이 한 거죠.
여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는 이 광경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은 전부 원래 그 믿음의 핵심 제자들 안에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증언하고 있는 거야. 사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항상 연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고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전면으로 나오는, 부상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남자와 여자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든지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섬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이 보고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매장하는 과정도 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여인들이 증언합니다. 보고 먼저.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 이걸 전부 여인들이 봐요. 그리고 여인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당시의 문화는 여인들의 증언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인들의 증언은 남편이 오케이를 해야 그 증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셔요. 아마도 나중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 같은 사람이 기록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되는 것, 부활하는 것, 이 대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들 쫓아다녀야 돼. 잠깐 만나 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 보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인터뷰해야 돼요. 그들의 증언,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됐는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니 모든 과정, 부활의 과정 하나도 몰라요. 여자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들이 없었다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없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장사되는 이 짧은 과정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고백, 공회원이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죽음을 무릅쓴 행동,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켰던 그 여인들의 행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완전히 아무 능력이 없는 시체로 있는 예수님, 거기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야. 계속해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돼.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사됨, 완전히 스스로 능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 죽음에까지 이른 그 부분, 거기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걸 보고 여러분은 뭘 느끼냐고요?
부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